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Jesus said to those Jews who believed in him, If you remain in my word, you will truly be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y answered him, We are descendants of Abraham, and have never been enslaved to anyone. How can you say you will become free? Jesus answered them, Amen, amen, I say to you. Everyone who commits sin is a slave of sin. A slave does not remain in a household forever, but a son always remains. So, if the Son frees you, then you will truly be free. I know that you are descendants of Abraham, but you are trying to kill me, because my word has no room among you. I tell you what I have seen in the Father's presence. Then do what you have heard from the Father. They answered and said to him, Our father is Abraham. Jesus said to them,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you would be doing the works of Abraham. But now you are trying to kill me, a man who has told you the truth that I heard from God. Abraham did not do this. You are doing the works of your father. So they said to him, We were not born of fornication. We have one Father, God. Jesus said 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for I came from God and am here. I did not come on my own, but He sent m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윤종상 가브리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먹지라는 작은 고민부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인 고민까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세상의 유혹을 차마 이기지 못하고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나의 양심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외치지만 이 외침은 세상의 유혹에 묻혀 버리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고민과 선택의 어려움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우리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거짓 진리를 참된 진리인 양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도 유혹을 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진리들이 보내는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진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 더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한 번 더 하느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한 번 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들은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마침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작고 소박한 꽃들. 자, 보십시오. 그대가 매일 만나는 주님은 정원사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에 드는 작고 소박한 꽃들을 우리의 정원에 많이 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고 계신 것입니다. 가톨릭 성가 132장입니다. 감사의 송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신
Collection of Devotions. Are you reading your mail? 60-year-old Ashley couldn't wait to get to the mall. Her mom had promised since Thanksgiving that they hit the mall around the 1st of December so Ashley could sit in Santa's lap. Today was the big day. The curly-haired little girl waited patiently for 45 minutes as the long line finally dwindled to the last few children. Grinning from ear to ear, she jumped into Santa's lap and hugged him tightly. Santa returned her smile, and with his big arm of velvet around her shoulders, he looked into her brown eyes and asked, "What do you want from Christmas?" Ashley's smile faded. She stared at Santa and said, "Didn't you get my email?" Ashley felt as though her world had crumbled in front of her. She climbed off Santa's lap and ran back into the arms of her mother. "Never mind, he didn't even read my letter," she said through her tears. What's the point of having mail if you don't make the time to read it? When we don't make reading God's mail a high priority in our lives, it breaks His heart. The Holy Bible is His love letter to you. It's not simply pages filled with meaningless words. Rather, it's a book of hope, instruction, how-tos, cautions, roadmaps, promises, blessings, surprises, and fulfillment. You've been reading this devotional book for almost one solid year, but if it hasn't caused you to delve more deeply into God's Word, it's meaningless. A devotional book should never take the place of the Bible. It merely serves to pique your interest and draw you inside the Bible. A good devotional will complement, not replace, the Word of God in your life. Everyone in Toby's second grade Sunday school class was busy. Each student was drawing a picture of nativity. Mrs. Johnson stood over Toby's shoulder, admiring his work. He had done quite well. He's married Joseph and the baby Jesus. But there was a fat man standing in the corner of the stable that just didn't seem to fit. When she asked Toby about it, he responded, "Oh, that's Round John version." Another reason it's important to keep digesting the Word of God is because it straightens out the things in our lives we have become confused about. It helps us separating truth from myths and misunderstandings.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브라질 전역에 노숙인과 도시 빈민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가 판사들에게 주거 문제 판결 시 강제 퇴거 조치가 불가피해도 집 없는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재판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브라질 사법제도를 권장하는 국가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브라질 경제 위기가 곤두박질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사법위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브라질 주교단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브라질 교회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노숙인과 도시 빈민들이 법 앞에 힘없이 방치되는 것을 우려해 그들의 상황을 참작한 법적 고려를 취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경제는 마이너스 4.1%로 곤두박질쳤고 실업자가 전체 인구의 14.1%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상 최대인 1,530만 명의 실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주거 임대료가 1년 사이 23%나 오르는 등 주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정 능력과 경제관리 실패로 국민 삶에 큰 먹구름이 들이운 상태입니다. 전국 71개 도시에 수많은 노숙인이 숨은 정착촌을 꾸려 살고 있는데 보건위기로 이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퇴거 조치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도시개발 및 공항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이들도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양극화는 물론 사회 기반의 취약성과 불평등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곳이 브라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전역의 노숙인은 12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최소 수치입니다. 2008년 이후 600%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브라질 주교회의 사무총장 조엘 포르텔라 아마도 주교는 당국의 이번 권고로 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상황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인간의 생명권은 다른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절히 보존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14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필리핀 가톨릭 신앙 전례 50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필리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래된 지 500년이 됐다면서 필리핀 국민들은 복음의 기쁨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복음의 기쁨을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미사와 세례식이 봉헌된 것은 1521년이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로 국민 1억 800만 명 중 84%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교황은 주님의 성스러운 필리핀 국민들의 중요한 기념일인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심을 갖고 복음화 사명에 정진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계속해서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로마 거주 필리핀 신자들이 참례했습니다. 미사는 8명의 신자들이 춤을 추며 마젤란 십자가와 세부의 아기 예수상을 모시는 행렬로 시작했습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이자 전 마닐라 대교구장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은 미사를 마치며 필리핀 복음 전례 500주년 기념 미사를 주례해준 교황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교황님께 필리핀 국민들의 효심 어린 사랑을 전한다면서 우리는 1521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500년 동안 필리핀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마테오 복음서에 대하여 간추려진 첫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역사가 에우세비오가 전하는 파피아스의 증언에 의하면 마테오는 예수의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차례대로 모아놓았고 각자는 이를 자기 능력대로 번역하였습니다. 라고 전해집니다. 파피아스에 이어 이레네오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로마에서 설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에 마테오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머물며 그들의 말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등 후대의 교부들도 한결같이 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테오는 예수의 말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썼으며 이레네오에 의하면 그 복음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로 된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현재의 마테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초대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서는 아람어 원서의 번역이고 또한 이 아람어를 쓰던 유다계의 초대 그리스도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서를 가장 오래된 복음 문서로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배열에 있어 이 복음서가 오래전부터 첫 자리를 차지했고 이 관습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당시 그리스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의 대상과 선례와 동기 등을 밝히는 머릿말이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바오로는 예수의 공생활 이야기를 도입하는 서론 부분과 복음서를 끝맺는 단락, 곧 부활한 분이 단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자기 작품의 의미를 밝힙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부활한 분의 이 발언에서 두 가지 중대한 사항이 강조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한과 그분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역시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마테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초기 그리스도론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명백히 제시합니다. 요셉에게 예고된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지니신 분이 주님이시며 스승으로서 세상 끝날 때까지 신자들과 함께 계신다. 지상에 살아 계셨던 이분은 당신 제자들의 중계를 통하여 충만한 권한과 함께 이러한 현존을 계속하신다. 그리스도는 이 권한을 사탄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으셨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매우 특징적인 윤리적 전망을 마테오 복음서에 제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측된 대로 예수는 유다인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기쁜 소식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서론은 이러한 사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사실 이 부분의 기능은 예수의 유년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옛 전통들을 바탕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한 분이 이 땅 위에서 겪은 운명의 의미를 표현해내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과 다윗 혈통의 이름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기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기쁜 소식의 구원으로 초대된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료합니다. 마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은 이른바 성경 논증입니다. 그는 복음서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문들은 예수가 행하는 행위의 뜻이 항상 성경으로서 밝혀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배역한 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rue and false wisdom. Wisdom consists entirely in fearing the Lord, and wisdom is entirely constituted by the fulfilling of the law. But being learned in evil is not wisdom, and there is no sure judgment in the advice of sinners. There is a cleverness that is foul. He who does not have wisdom is a fool. Better be short of sense and full of fear than abound in assuredness and violate the law. There is an adroit sort of cleverness promoting injustice. There is the man who will abuse favors to establish his case. There is the man who will walk bowed down with grief, when inwardly there is nothing but deceit. He hides his face and pretends to be deaf, and when you are off your guard, he takes advantage of you. This man may think he lacks the power to sin, but he will do wrong when he gets the chance. He can tell a man by his appearance. You can tell a thinking man by the look on his face. A man's dress tells you what he does, and a man's walk tells you what he is.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 안에 율법의 실천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나는 나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다면 그런 종은 나중에 시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먹여 살리는 주인을 한하게 만든다. 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가 아니며 죄인들의 의견은 현명함이 되지 못한다. 약삭 빠르고 역겨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도 있다. 지식이 부족하지만 경건한 이가 학식은 넘치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더 낫다. 빈틈없이 약삭 빠르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판에 이기려고 호의를 왜곡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현자도 있다. 상복을 입고 굽실거리는 악인이 있는데 그의 속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못 듣는 채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너를 덮치리라. 그는 힘이 모자라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 해도 기회를 잡기만 하면 악을 저지르리라. 사람은 외모로 그 됨됨이를 알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얼굴을 대하면 알게 된다. 사람은 옷차림과 큰 웃음과 걸음걸이로 그 인품을 드러낸다. 집에서 19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만드셨다면 모기나 파리, 뱀 같은 것도 좋은 것이겠네요. 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거든요. 하느님이 만드신 것은 실로 풍부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벌레, 새, 물고기, 식물과 같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 다단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빛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느님의 상상력은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연 안에서 사물을 보고 사물 그 자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물에는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훌륭히 그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를 봐도 그 생김새와 구조가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파리가 썩은 것을 처리하는 것은 생태계의 다른 생물을 돕는 겁니다. 이런 예처럼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무지와 연구 부족에 따른 착각이 아닐까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느님에 의해 존재하고 각각의 목적이 있어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안에서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확실히 희생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사실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연 환경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인간도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동식물 자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야채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것을 양육 강식이라 본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상호 의존 관계하는 하느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인간의 행동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들은 넘치거나 과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고 그 결과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많은 동식물이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자연계의 이상 조짐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침묵의 부활 멕시코 산 아우스틴 분원 김영미 효주 아네스 수녀 새 선교지인 산 아우구스틴 마을 공동체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선교지를 열려고 할 때 머무를 집을 찾던 중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마리와 이그나시오 부부가 선뜻 새로 지은 집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본당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얼굴도 모르는 이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받으며 우리들의 선교는 시작되었다. 올해 2월 5일 1년의 시간을 채우고 우리들은 새로이 머물 수녀원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집을 짓다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완성을 하지 못한 채 집을 2년 계약으로 본당에서 얻어주었다. 오랫동안 살지 않은 집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보아야 할 곳이 많았다. 우리들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르데스 자매는 아이고 수녀님들이 시골 먼지구덩이에서 살게 되었다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우리들을 한바탕 웃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던 곳은 한 블록 떨어진 곳으로 골목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도시이고 이곳은 길이 흙으로 되어 있어 시골이라는 것이었다. 젊은이 그룹의 도움을 받아 뒷뜰에 흙을 메우고 앞골목길에도 공사를 하다 버려진 벽돌 부스러기들을 모두 가져와 깔았다. 주거의 기본인 수도공사와 전기공사가 끝나면서 2월 11일 이사를 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들을 반겨준 것은 생쥐들이었다. 빈집을 궁궐처럼 아지트로 사용하고 다니던 생쥐들이 우리들의 주방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우리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3마리의 생쥐를 소탕하자 에스테르 자매가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보내왔다. 1년의 시간을 지낸 이곳에서 사도직의 자리를 잡을 시점에 이사를 하면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조금씩 정돈해 가던 중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한국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19일부터 역시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도 모든 소임과 미사가 다 중지되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염이 됐지만 예후가 좋았던 한국의 코로나 대응 소식을 접한 우리들은 바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기 시작했으며 본당 모든 신자 가족들의 이름을 성당 장계들에 붙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먹거리 준비가 더 취약해진 환자들과 독거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 그간 계속해오던 빵 나누기를 더 확장하여 나누기 시작했다. 또한 교구청에서 근무하는 이곳 출신인 라몬 신부님으로부터 신부님들이 고해 성사를 하는데 급히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 100개와 빵, EM 비누를 선물로 보냈더니 주교님께서 감사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다. 4월 20일 멕시코의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바뀌면서 마스크를 받기 위해 수녀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400개의 마스크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쌀, 설탕, 콩, 과일, 라임 봉지 등 감사의 마음의 표현으로 다양하게 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중에 맞이한 부활 시기이기에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찬을 함께 나누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나누신 예수님을 비록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 우리는 이곳 수녀원에서 만나고 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오늘도 빵을 나누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한쪽에선 본을 뜨고 한쪽에서 자르고 한쪽에서 받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의 마음을 담는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esus walked upon the water. He stilled the storm and calmed the angry sea. With his hands he healed the leper. He made the lame to walk, the blind to see. He fed 1,000 people with a loaf or two of bread. And when the ruler's daughter died, he raised her from the dead. Jesus is a God of miracles. Nothing is at all impossible to him. But I know this, of all his miracles, the most incredible must be the miracle that rescues me. Jesus bled and died to save me, a price that I could never pay alone. When he rose again, he gave me the greatest gift the world has ever known. Yes, I can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부메랑 같은 인생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행한 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불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복녀의 삶이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전 유고 연방의 마케도니아 출신인 보잘것없는 작은 소녀의 장례식에 수많은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더 데레사 복녀가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평소에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산맥의 높은 지대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어머니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절벽 벼랑 끝에 서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반대편 산을 향해 당신이 미워요, 당신이 미워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계곡 반대편에서 메아리가 울려왔습니다. 당신이 미워요, 당신이 미워요. 깜짝 놀란 소년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흐느끼면서 내가 밉다고 소리치는 저 사람은 누구죠?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벼랑 끝으로 가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크게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외치는 대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메아리는 아들이 한 말을 부드럽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네가 주는 대로 돌려받는단다. 그렇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내 이웃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살면 그 대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임수 저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정확한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오 주님, 제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치 있는 일. 정신적 극기가 육체적 극기보다 훨씬 낫다는 구실로 어떤 극기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작은 극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commc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 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